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시련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종은 환영받을 것이 못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시련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34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때 그때 가졌던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현대 역번 성경에도 트라이얼로 되어 있어서 시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도가 없는 바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는 언제나 크고 작은 파도가 일듯이 우리 인생의 향로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페일라조, 페일라스모이스라고 하는 건데, 페일라조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즉 유혹을 말합니다.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페일라스모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범죄케 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다가 무차별하게 불화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도록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안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기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것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속는지를 몰라요. 그 위대했던 김영복 목사님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속아도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할 때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대부분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우리 NIV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all kind of trial,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말씀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오는 시련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멀쩡 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슬프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불안하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죠. 때로는 원망이 갑니다. 불평이 갑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것도 greatly, 크게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있다가 시험이 없어지면 그때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도 감사헌금은 그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이 없다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시험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요. 어떤 고난이 왔었을 때 내가 나타나는 반응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시험 그 자체를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험이 내게 왔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서 주시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안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안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큰 길가에다가 큰 돌을 한가운데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뒤에서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서 가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가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가기도 하고, 왕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농부가 최소를 지고 가다가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큰
들덩어리를 힘겹게 길가로 옮겨놨어요.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갑이 들어있어. 열어보니까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과 함께 편지가 있는데 이 보석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놓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내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겠죠. 기대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적어,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독수리 어떻게 새 왕 아닙니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독수리는 가장 높은 나무 위에다가 아니면은 그 절벽에 바위 틈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미가 주워다는 먹이를 먹고서 먹고 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보금자리를 전부 다가 다 해줍죠.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난리를 치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산골짜기로 가요. 그리고 뒤집습니다. 그러면 새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떨어지죠. 그러면 땅에 거의 닿을 쯤에서 독수리가 날개가 또 닫아서 그렇게 하기를 반복해서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새 왕으로 키우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시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후광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했어요. 자손들이 대대로 그 땅에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 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금자리를 흩으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뒤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기를. 그들이 고통스럽고 아픈 고난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죠. 구원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사로잡으려고 뒤쫓아가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옵니다. 진퇴양단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10하루길만 가면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어요. 쓴물 있는 곳으로, 그 자갈박스로, 벌뱀 있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원수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거기서 뺑뺑 돌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무렵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언덕까지 물이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긴 믿음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일하면 피곤해요.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돌려보는 법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배에 탁 타니 그냥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가다가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죠.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 배가 물이 들어옵니다. 한쪽에서는 퍼내고 한쪽에서는 노젓고 난리법석을 떴어도 예수님은 모른 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는 무관심하십니까? 부르짖잖아요. 제자들도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 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어디에다 뒀어? 우리가 평범할 때는,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이 올 때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곳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너희들 믿음을 어디다 뒀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어? 제자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람 막는 업으로 불렀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아. 그 믿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그 풍랑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이 한 번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죠. 그 역사를 보았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배에 뛰어보냈어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 가다가 또 광풍을 만납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형편,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더 두려웠어요. 저건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순수한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동을 재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단어를 우리가 시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석 1톤에 2g의 금만 그 속에 있어도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3,500도의 뜨거운 불 속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순물이 다 가라앉죠. 그리고 금이 뜹니다. 그래도 그 금 속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또 재련의 과정, 또 다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을 만들어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알은 것이 그래요. 이 순금에서도 5-9이라고 하고 또 7-9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5-9이라고 하는 것은 99.999, 7-9이라고 하는 것은 99.99999, 순도가 더 높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지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이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때때로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요.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조금만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다 하고 교만이 나오고, 그냥 뭐 잘못된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불같은 성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신을 내쳐 인간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되지 못한 것, 이것을 붙들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뽑아지는 게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게 없는 것 같지만은 또 나오고, 이 잡초와 같아요. 뽑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옛 본성이 나오고, 쓴 뿌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깨지고 자기의가 녹아지고 자기의 못된 것들이 뽑아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남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곳이 있어요. 바울은 그랬겠죠.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나를 약하게 하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여기는 그런 거 없는가 봐. 저는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에 전문가이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네. 바울은 여기 보니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안 뽑아지니까,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다른 건 다 들어주셨는데 이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빈 그릇이 내려와. 예?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잘 살펴봤어요. 빈 그릇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 속에 주신 답이 있어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리처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어. 그것은 네게 은혜야. 여러분들, 바울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 앞절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바울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바울도 알아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모든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 맨 앞잡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싫어하는지 바울도 잘 알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를 쳤는지 몰라요. 자기를 불통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만물이 찌꺼기와 같은 나라고 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러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고 그래도 교만이 안 뽑아져요. 겸손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솟아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 역사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내게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곤고를 나는 자랑한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되지 못했습니까? 조금 죄악을 벗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금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솟아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붙들고 애통해도 뽑아지지 않냐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하십니다. 이 동양의 재련공들은 자기의 금속을 단련할 때 그 풀무에 넣고 단련하는데 그 금속이 자기 얼굴이 비출 때까지 그 불 속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속에 두어서 우리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우리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게 주실 것인지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연단받은 이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단받은 믿음, 우리가 땅에서 단련받은 금은 귀하잖아요. 값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금목걸이, 금반지, 옛날의 왕들은 그 금을 가지고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관을 사용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썼던 그 금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고분에서 신라의 왕들이 썼던 왕관을 발견해 보면 녹슬고 부러지고 없어지고,
세상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금보다도 연단받은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단받은 금이 귀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하늘나라에서 귀하고 보배로운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연단받은 믿음은 어떤 가치를 가집니까? 우리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서 들림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잘 믿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고 쉬운 환경에서 얻은 은혜가 한 푼어치라면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값지다. 환난은 우리 집의 최고의 가구요, 목회자 도서관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자세가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우리들은 볼 때 시련이 없다가 시련을 만나면 그냥 당황했어, 불안했어, 두려워했어, 걱정했어, 염려했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 이제부터는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답이 없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 있다가 시험을 당했어, 시험을 만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거기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련은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시련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시련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어요. 능력이 남습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신앙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내 영이 자라납니다. 시련은 지나갔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은 지나갔지만 능력은 내게 머물렀잖아요. 시련의 고난 속에서 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다 이게 뽑아지잖아요.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잖아요. 시련은 지나갔지만
나로 하여금 신앙 인격을 만들었어. 주님의 형상을 조금 닮아갈 수 있었어요. 전에는 교만했었던 자가 이제는 좀 낮아졌어요. 전에는 참지 못했었던 자가 이제는 조금 참는 것이 생겼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고난은 지나갔지만 신앙의 인격, 그것은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능력이 입혀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내 영이 자라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이 아니면 안 주신다. 유익이 아니면 안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현재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앞으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십시오. 찬송가 하나 해주시겠어요? 373장 373장입니다. 찬송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하십시다. 욥은 참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10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뿐만 아니라 1등 가는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재산 없어지는 거하고 1등 가는 부자가 그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상처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봤던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죄하고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어려워.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욥이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성경은 여기 조금 달라요. 전에 가지고 계셨던 성경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는 알았어요. 이 시련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이 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험난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련을 당할 때 아프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슬프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시련 속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어떠한 복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